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귀한 재료들은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리기 전에 집안에 4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고 또 한 사람은 강박증 증세가 심하고 또 자녀는 게임 중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다른 우리 이 간증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이렇다고 쳐보세요. 근데 온 가족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성경 공부 나오고 작은 공동체 참여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자주 나오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구나 라고 자꾸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성경 공부하는 데 갔다 와서 자꾸 지식만 쌓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은 능력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에.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교회가 복음이 진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특히 주일 예배 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목회자가 저에게 어떤 대형 교회에는 대통령도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정계, 재계, 예술계 유명한 사람도 있고 군인들의 그 별을 보면 몇 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있게 해서 저렇게 대형교회가 됐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주시나? 없다가 아니라 안 주시나? 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 오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 이 사람은 복음의 1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교회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준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 최근에 우리가 능력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재료로 삼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도 안 해요.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키시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목회자의 생각과 하나님은 그 각자가 자기 자신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게 역사해가지고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의 제로 삼아 교회 세워나가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 있더라도 장소만 이동했지 세상 사람입니다.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일꾼이에요.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로부터 전적으로 진액을 먹으면서 생존하고 살아내고 열매, 성령 열매 맺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100%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야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몸이 세워지지도 않는데. 숫자 많은 데는 기단도 숫자 많아요. 교회는 당연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 다 와야 되죠. 제일 좋은 거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알아가지고 빨리 믿는 게 좋아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와야겠지만 사람의 능력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즉 사람이 교회를 도운다, 하나님을 도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정말 무시한 악한 생각을 갖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요, 세상이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처음에 올지라도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자기 의존, 사람 의존하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자체의 마인드가 그렇게 규모, 사람의 힘, 숫자에 의존하도록 계속 만들고 그거를 자랑하게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의 힘, 숫자, 규모 이거 높이 평가하면 막 예수님 제자들, 이야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빛과 번쩍하네요. 그러니까 돌 하나 위에 돌 없이 하나 없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재료로 쓸 사람들은 자기 의존하지 못하도록 먼저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자기의 실존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자기 도덕 무너지고, 자기 도덕심, 자기 의가 무너지고, 야, 내가 뭐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도 아니구나.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절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 재료로 쓰기 때문에 왜 여러분에게 절망스러운 환경이 온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람을 재료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 이 설교를 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들으면 정제감을 느낄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야, 나는 그러고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고 그거 없애야 돼요,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절망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재료로. 교회 건축 재료로, 곧 하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절망스러운 처지나 일로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아야 된다고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재료로 부르시기 시작하든지 재료로 불러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다른 거야, 성공 위주의 이야기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강력한 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행복하게, 물론 가다가 성화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뭔 줄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가끔 가다가 복음의 핵심들을 이야기하세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옛날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교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이 스가레스를. 꼭 이런 걸 붙여놓네. 이게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붙여야 되겠다 하면 붙여줘. 근데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망스러운 처지로 몰려서 선후천적으로 낮춰진 사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후천적 그랬습니까? 선천적으로도 낮춰서 태어나게 해요. 선후천적으로 낮춰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귀공자처럼 높아진 요새. 옷도 때때 옷을 입고 매번 귀공자처럼 높아진 요셉을 성범죄자로 낮춰서 감옥살이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이 진행된 장소예요. 이 계획이. 무슨 계획? 낮춤. 선천적으로 괜찮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낮춰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안 좋은 죄명으로. 이 성범죄자로 낮춘 감옥살이는 그런 낮추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장소였고, 백향목같이 높아진 이집트 왕자 모세를 살인 도망자로 낮춰서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한 것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장소입니다. 안 그러고는 지도자로 못 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간을 갖다 죽여놨어요. 25년. 여러분, 지금 뭐 능력 하죠? 그거 제 25년 전에 받은 거예요. 능력 받은 걸 갖다가 25년 동안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다 하라 그랬어요. 못 쓰게 하셨어요. 왜? 쓰면 안 된다면 못 쓰는 거지. 그래서 평생 안 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낮아져서 인간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지 않으면 성전 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로서는. 적당한 재료는 쓸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재료로서는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 선택한 사람들의 절망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할 때 가장 느끼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요셉과 모세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낮추고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가장 잘할까요? 창조자.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거를. 딱 어느 시기가 있어요. 정말 아픕니다. 미칠 것 같고, 돌아버려요. 그거를 거쳐서 극복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강에 버려진 뜻이 보였던 모세, 살인자로 완전히 도망자로 나간 거예요. 백양목에서 가시떨기로 변했을 때 불 붙은 거 본 거지, 성령에. 요셉 감옥에 던져놓고 낮추고, 이런 버려짐과 천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나 교회 재료로 쓰실 만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기에게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줘가지고 그 처지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못 견디는 상황 속으로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절망해가지고 좌절하고 울고 있던 사람들을 교회 재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러니 교회의 귀한 재료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덕과 도덕심과 자기의 머리와 능력과 인맥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아니면 거기에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도록 해서 선후천적으로 낮아지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가지게 해가지고 그에게 복 주시려고 낮추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고 말했잖아요. 그 목회자가 말한 거하고 약간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의 비밀이에요, 비밀. 참 이상하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최고의 대학의 최고 수준의 과를 나온 사람보다 더 이해를 잘해요. 왜?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안 배우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쳐 합당한 교회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절망하도록 역사하고 난 뒤에, 그게 잠깐이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든 하고 난 뒤에 기적을 딱 보이는 경우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절망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주는. 그러면 사람이 신의 현현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써 믿음과 회개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을 때 뭐란다?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요. 신을 만나게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를 다 버려버렸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업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신감이 무너뜨려졌을 때 기적을 보이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항상 베드로의 특징은 밤을 셉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쇠 빠지게 고생시켜 놓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게 제일 밤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이 중에 수고하였으되, 생고생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친구들을 불러다가 채웠어요. 한 배는 안 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일꾼으로 부르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지금까지 이 한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는 교회나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치우십시오. 우리 하나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문제됩니다. 응? 자기는 하나님께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저는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다 주님한테서 온 거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별이 됐든 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겸손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있을 수 없다라고 깨달아진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 전도와 건축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참 비밀스러운 성경이에요. 그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비밀이 비밀. 응?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가 누구에게 대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너가 누구 대접할 때 도로 받을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고 못 갚을 사람에게 해라.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어.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뜻도 포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맨 뒷자리에 앉아, 끝자리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가 대접할 대상인지 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데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 머리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인이 목회자부터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갚을 게 없어. 너는 받을 뿐이지. 다 내가 줬는데 이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돕고 하나님 돕는다면 세상 말로는 재수 없어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분 하나님 아니시오. 교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 했잖아요. 배운 사람이 뭘 배워요? 예수님만 의존하라고 환경적으로 가르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된단다. 걔네들이 다 깨달았다 그러고 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그럴까봐 겁난다. 몸으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신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재료입니다. 요건 앞에하고 약간 달라요. 앞에도 뭐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신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참 신이 계시다면 저 신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네. 근데 종교인들이 그렇게 보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보다. 그러니까 뭔가 지성적이다는 사람들은 참 고치기 어려워 정말. 신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좋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귀한 재료들이에요. 교회에 그들만 재료도 안 그랬어요? 교회의 귀한 재료. 하나님으로 인해 낮아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에게도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정말 망한 좋지 않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그들이 교회에 그 귀한 건축 재료가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뭐 자기도 망한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이 기독교인이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 누가복음 14장은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와 교회 건축법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몸에 문제 없고 삶에 문제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정되어 있고 교회 안 와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몸에 문제 없고 삶에 문제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정되어 있고 세상이 볼 때 절대 멸시 못하고 천하게 절대 보지 못하는 스펙이 있는 사람, 학벌이 있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불러도 교회에 가서 모태신앙으로 앉아있어도 아직 교인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심령 속에. 그들은 불러도 거절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계속 부르고 있는데 부름에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러니까 하나님 떡을 안 먹어요. 성령을 먹지 않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제 말이 재미잖아요. 다 똑같이 일치하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이게 뭐야? 경제활동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경제활동하느라고. 교회 올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언제 교회로 와? 세상 안 놓고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천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양해도 필요 없다. 나는 상가자로서니 못 가겠노라. 세상 일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말라는 판인데. 못 가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고 망하고 선후천적으로 신의 기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 볼 때 이게 신이라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의 재료로 부를 때 올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바쁘지 않잖아요 지금?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이지 이런 지금인데 이걸 다 포기하고 있다고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시작 자체가 틀렸어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야, 저런 직업까지 버리고 목회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뭘 대단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뭐 괜찮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별로 낮추질 않았으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도 낮춰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자기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고 목회자가 됐다라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다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많아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낮춰져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 직업이 하나님 주신 직업이지.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세상이 볼 때 멸시하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보면 멸시하는, 기독교인들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 멸시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앞에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어요. 성경의 치유 사역을 다 예수님이 병 고치신 사역으로 다 몇천 년 동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료들을 만나신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을. 이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누가복음 앞뒤가 한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형제 중에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꼭 교회에 나오는 친구는 뭔가 고통이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몸이 약하고 선천적으로 어떠고 저떠고 육체가 어떻고 처지가 뭐 잠수하고 있고 재수 삼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삼수라는 게 잠수하고 있고 뭐 아주 직장도 못 나가고 하나는 잘 나가고 있고 한 집안 안에도 있다 이 말이야. 한 집안 안에도 누가복음 14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목매한 부모는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할까요? 어리석은 자를. 혹시 그가 하나님의 농사의 대상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여러분이 만약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절망의 처지에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초청장을 주기 위해서 야야 초청장 받아라. 내가 너 초청하는 거야 라는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초청장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의 절망이 이제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복의 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만복 그러면 또 별 몇 개 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니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만드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절망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워지는 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만 버려지고 우리만 절망 속에 있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 되기,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르기 위해서 먼저 버려진 자가 됐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그래? 우리의 기초석의 기초석. 기초석이 돼서 그 위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됐어요. 어디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 단지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서 절망의 자리까지 낮춰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주로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다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느 교회들처럼 거룩한 종교복을 입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밖에 안 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그들이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과 맨날 먹고 마시고 죄인들이 따라가고 있고 자기들이 볼 때는 막 선한 사람들이고 멸시받을 사람이고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저런 죄인들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너네는 어떻게 매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러죠. 매일 병 고쳐준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야 저거 참 보기가 뭐하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하고 성령 모독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거 성령 모독죄다 얘들아 했죠. 세상에서 버림받았어요. 종교인들한테. 제사장, 율법교사,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그들이 자기네가 자처했어요. 건축자라고. 돌로 지은 성전을 설계할 때는 다윗처럼 옛날 성막처럼 우리는 성전에 이렇게 지어야 돼. 성막에 대한 어떤 비밀들, 성전에 대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 건축자들이 그래서 비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은 돌로 만드는 성전의 설계자인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 성전의 기초석이고 모퉁이 머릿돌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머릿돌은 그 당시에 딱 여기 세워놔야만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기초고 머릿돌이 어떤 옛날 헬라 건축물에서는 이거 빼버리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몰랐던 거야. 이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버림받았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버렸다. 왜냐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건축자들이 버린 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면 이런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버림받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흉체도 형편없다 그랬어요. 예언자들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할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가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았던 이유가 우리 버림받은 자들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던 자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어느 병원 갔는데 그 병원과에 교수가 엄청나게 그 과에 대한 큰 병을 알았다가 완치된 교수가 앉아있으면 여러분 다 글로 가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기초석이 되셔서 그 위에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살리고 세우면서 재료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죽음의 부활에서 받으신 그 생명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같은 병을 겪었다가 완치된 의사가 같은 병 가진 환자를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참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결론 냅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의존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재료 중에서 귀한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참 얼마나 온 기독교 세계가 사탄에 물들었는지 어떤 목회자들은 나는 아무리 숫자적인 부흥을 한다 하더라도 기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인 데보다도 건전하게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100명 있는 교회를 나는 원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병들었으면 처음에 말한 그 목회자처럼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겁이 나요.
여러분은 교회 재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인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올바른 진짜 부흥은 절망을 깨달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장할 수 있고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속장했는데 뭐 속도원들의 이야기 듣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그 사람을 포도나무 가지, 굵은 가지로 못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부흥은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처음 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한 재료가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가 원하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귀한 재료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홀리시드 단계를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일어선다라는 사실을 절망을 통과한 사람이냐를 봐야 돼요. 고통을 안 거쳐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재료라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여 빨리 그런 사람 데려오라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런 사람 데려와라. 그게 비밀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그 노하여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런 분들을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찾으시는 곳에 인도받으세요. 아시겠죠?